오늘 다니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북쪽 왕, 이 북쪽 왕으로 상징되는 이는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또 뒤에 로마의 어, 티투스 장군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부터 39절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이미 성취된 그런 모습들, 뭐 에피파네스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모습을 통해 이미 그런 악한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장래에 이제 나타나게 될, 장래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모든 것보다 높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스스로를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에 취해서 분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헤롯이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신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가 충이 먹어서 벌레를 통해 죽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자 또한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모습 볼 수 있죠. 38절에는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를 지키는 신. 요새를 지키는 신은 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쟁의 신을 자기가 굉장히 뭐 좋아하고 전쟁의 신을 높인다, 전쟁의 신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가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광이라는 거예요. 전쟁광이고, 그리고 전쟁하는 것을 즐기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사실 뭐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가족들과 이별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러면서 공포를 느끼게 되죠. 바로 이 악한 존재가 그렇게 전쟁을 즐기면서 그 전쟁의 공포를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전쟁이라는 강력한 도구와 무기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쥐고 통치하고 온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4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시온산,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자기가 아름다운 뭐 장막을 피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하고, 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그의 뭐 강력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숙이고 있던 자들이 이 악한 존재가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고 그의 편에 함께 설 것이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가 아무리 시온산과 예루살렘까지 통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끝날 때 성도의 모습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 12장 1절이죠.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름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천사 위대한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나서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뭐 우리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 하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긴 하지만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사람은 누가 몸이 다시 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몸이 다시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부활로 그들을 부활시키시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때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다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 대한 이 개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그래서 3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셔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책을 봉하여 두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그 기록하신 진리의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100%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 또 하나님이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의 분량 또 믿음의 그 소망만큼 오늘 하루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끝을 허락하시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시 부활시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반짝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분량만큼 믿음만큼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각자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